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오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선선하던 날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끈적끈적한 날씨가 되더니 제법 덥습니다. 장마가 곧 올라올 것이라고 해요. 건강 잘 지키시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야이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가서 좀 고쳐주마 하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12해를 혈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저런 일들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이로, 자기 딸이 병든 딸이 죽지 않고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는 아빠인 야이로의 말은 집에서 온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좌절되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제 야이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이미 딸은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애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슬퍼하느냐? 그리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쑥덕거리기 시작하죠. 죽었는데 잔다고 하네. 제정신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꾼, 달리다. 사는 자야 일어나. 그 순간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심을 누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
이런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든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 무척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를 향하여 길을 재촉하는데 역시 오다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됐죠. 집에 와보니 나사로의 집에 와보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끝났어요. 마르다가 동구밭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토로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오라비한테 가자. 가는 와중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오라비는 장례가 끝나서 무덤 안에 있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소망 있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고 좌절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 가까이 갑니다. 무덤에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오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세 번째로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잖아.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은 나사로, 썩는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수정을 동인 채로 걸어나왔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오세요? 오랫동안 보고 싶어던 김 집사 만나러 오십니까? 그건 세상의 찻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들으러 교회에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 앉았다 가면서 앞에 앉아있는 김 집사 파마가 이쁘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그거 믿으세요?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 믿습니까? 자꾸 믿느냐고 묻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줄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은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하게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불경에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재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어려서 시골에 살았을 때 아버지가 혼자 흙간을 짓습니다. 가끔 뒷산에 가서 큰 나무를 잘라다가 지게에다가 그 무거운 나무를 집어 내려오셔서 몇 날을 깎고 다듬어서 한쪽 기둥을 세워놓고 또 나무를 갖다가 한쪽 기둥을 세워놓고 돌을 얹고 석가래를 치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가끔 집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콘크리트에다 뿌리를 박는 것도 아니고 땅을 다져서 넉대대한 돌 하나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니 서로 지탱하는 게 튼튼하지 못해서 쓰러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날 동네 사람 아저씨 하나 불러가지고 옛날에 통통통하는 발통기가 있습니다. 그 발통기를 갖다 놓고 발을 매가지고 이 집을 묶어서 이걸 돌리면 삐그덕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또 돌아와요. 그러면 기둥으로 받쳐서 또 쓰고. 세상에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없이 되는 일은 없죠. 뭐든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떠있는 과학자들 말대로 하는 수억 년 동안 떠있는 저 태양도,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무수한 별들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먹고 마시는 물도, 그늘에 쉴 수 있는 나무도, 모든 것도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왜 믿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이 있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성찬식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말합니다. 달리다꿈. 그러니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말의 높임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말이라고 하는 것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높임말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를 등장하는데 희한한 일은 7교회 끝부분에는 다 반복되는 7번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누구예요? 큰 사람 교회? 예, 포함하죠. 그러나 교회들은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진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그 죽은 영혼이 생명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깨어납니다. 그 능력과 권세, 창조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도 있고 어느 날 성경을 배우고 있다가 깨달은 말씀도 있고 신방을 통해서 받은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도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아멘하고 받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굴레에서 묶인 것에서 풀려지지 않고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느 날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나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위대한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가 다치면 입도 다칩니다. 믿음의 귀가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입이 다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세상 소리만 많이 들으면 세상에 대한 귀는 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오면 그때 비로소 입이 열려져요. 왜 기도가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기도의 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첫 번째가 말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말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말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누구에게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말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그러니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침을 묻어 귀에 바르고 양귀를 붙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바다 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뜻은 열려지라. 귀먹고 어눌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세 번째 풀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인생이 풀렸습니다. 듣지 못해서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바다 열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에바다 하고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묶인 것이 풀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에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풀어지고 열려지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창조의 능력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아멘 할 줄 아는데 아멘이 잘 안 되네.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얘기했어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시작.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믿으세요? 서보세요. 이제.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역시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 그분이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시원찮게 말이고 분명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아멘 했어요. 그러면 뭐가 와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고 말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창조의 능력의 말씀의 현장에 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2절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아래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졌더라. 예수님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때부터. 그럼 우리에게 왜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와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요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게 주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나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암기도 하는데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있으려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그 말씀이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창조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그때그때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멘.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죽어있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3일 있다가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준비를 해라.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뗏목을 만들었을까요?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의심치 않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뚝이 넘치도록 물이 불어가지고 아마도 지금은 우리나라는 장마철만큼 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고 강이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불었습니다. 3일 동안 준비하고 준비기도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왔는데 뚝이 넘칠 정도로 오히려 물이 많아졌습니다. 주저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러면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준비기도 하고 왔는데 내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 봐. 조금 더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좀 기다려 봐야지. 믿음이 좋아 보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 가로 열고 믿음 없는 생각이 싹 파고들죠. 강물이 불면 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할 수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 붙들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요단강에 발이 들어 닿는 순간 갑자기 흐르던 물이 뚝 그치더니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요. 저는 이제까지 긴 인생 살지 못했지만 살아오면서 아무런 도구 없이 물을 쌓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비닐백에 담거나 그릇에 담거나 댐을 막거나 그래야 물이 쌓이는 것이 그래야 물이 쌓이는데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뚝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의심되면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꼭 읽어보세요. 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뚝을 이루고 흐르던 물이 거꾸로 흘렀다 그랬어요. 그 물이 흩어지지 않고 뚝을 이루고 딱 막고 서더니 그 이후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식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물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들어갔다가 빠져주고 그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멘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28장 1절과 2절이 키워드네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우양의 새끼와 떡 반죽 그릇 위에까지 복, 자녀가 복, 하는 일에 복, 복, 복. 얼마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복이 막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1절과 2절이 안 되면 복이 없습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더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은 모든 복이 더하리니. 젊은 청년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침상차 들고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침받을 것 같아서. 와보니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 중풍병자와 5명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체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달아내리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성경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친구 4사람과 중풍병 환자까지 5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누워서 들려왔던 중풍병 젊은이가 자기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꼭 읽으세요. 밥 먹기 전에 오늘 성경 안 읽었으면 매 끼마다 한 장은 읽고 밥을 잡으세요. 다이어트 잘 될 거예요. 성경 꼭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말고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읽는 거 중단 안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묵상하다가 깨달아내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세요. 다른 말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번째 선포하니 뼈들이 서로 움직여 만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니 거기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얼마나 많을까요? 아주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설교, 그 얘기 내가 아는데, 거기서 머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먼저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내게 부르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왜 낙심하냐고.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결하는데 혼자라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너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말씀을 순종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한마디라도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적용하며 사세요. 그러면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